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운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7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포는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유다 백성에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스가랴 1장 3절에 있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결국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겠다. 결국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또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조상들의 땅으로 마침내 또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모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반복된 메시지에 의해서 두 가지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심판이 아닌 징계로만 여기게 됩니다. 왜? 반복적으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면역에 걸려서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냥 징계일 뿐이다라고 그들 멸망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일 뿐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 착각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를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 1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이 두 가지를 착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영원히 타는 불이 됐다는 것이죠.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에서 유다의 죄는 금가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제단뿔이니까 우상의 제단뿔입니다. 사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판에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잠언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앞절이죠. 3장 1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판에 뭘 새겼냐? 죄악을 새겼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다고 합니다.
사실 제단불이라는 것은 용서함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죄를 지어도 제단불을 다 잡으면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죄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즉 남유다 백성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그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즉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한마디로 멸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탄이 거주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죄의 원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양 아사세이라고 하는데, 이 희생양을 광야로 내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내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방 나라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쳐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내쳐진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통하여 죄가 전가된 것을 광야로 내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내쳐지겠구나, 이방 나라로 내쳐지겠구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그만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의 제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죠. 70년. 성경에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빠꾸시키죠.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시 뺑뺑뺑 돌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38년 동안 뺑뺑이를 시켰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차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은 이방 땅에서 죽는다는 것, 광야에서 죽는 양과 같이, 죄가 전가되어 죽는 양과 같이 너희들도 그곳에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돌아오지 못한,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 지금이 기회다.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너희들이 아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사람들 70년 동안 그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즉 그 당시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결국 후손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하여 후손들이 귀환한 것이지, 그 세대들이 귀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들이 구원받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 그 당시에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알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을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시느냐? 불신자를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성도를 물가에 심은 나무로 비교하여 그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만 5절에서 8절 말씀만 딱 빼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고달프게 된다는 시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 물가에 심으니까 물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의 떨미로 열매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문맥을 보라고 하는 말씀했죠.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운데,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는 가운데 떨기나무와 그 다음에 물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두 종류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한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는 불신자와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로 분류하고, 또 한 분류는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예수님의 교육처럼 알고기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탄에 속한 자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는 사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쭉쟁이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곡과 쭉쟁이로 구분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로 구분하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나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열매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경건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알라는 것.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탄에 있는 떨기나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부터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악을 밝히고 수단 가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9절 앞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외적인 행동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 말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 힘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을 믿고,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믿고, 오직 인간만이 자신을 따르고,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자신을 가시하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동원하는 것이 오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의로운 척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지, 그 마음의 주인이 세상과 돈과 이 세상의 영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3단계의 이 예를 통하여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같고, 겉으로 하나님을 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심장을 꿰뚫고 보고 계셔. 그래서 너희들을 오직 두 종류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광야에 심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하죠.
행위대로 봉한다고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는 영원히 타는 불에 영원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단 한치의 오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모습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믿음의 이룰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하는 첫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가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2월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레미야 이 눈물로 호소했던 이 호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결국 이 1세대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이들은 70년이 차서 돌아오니커녕 거기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 깨닫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깨닫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신앙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말씀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신앙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손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가의 신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루하루가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호소가 우리에게 주시는 호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모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 하나님만 드높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며 나갈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